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좀 아끼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으십니까? 네, 그 많은 것 중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정말 그거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감사하네요. 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영화에서 한 돌이 나옵니다. 행운석이에요. 이만한 돌인데 이 행운석이 이제 그 송강호 주인공 집에 누군가 이제 주고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근데 이제 홍수가 들이치는데 다들 다 막 이거 뛰어다니는데 송강호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려고 하냐면은 바로 그 행운석입니다. 집에 모든 것이 다 엎어지고 다 난리가 나도 그 행운석을 잡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은 참 가장 위기 가운데 가장 절체절명 순간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겠구나라고 그때 영화를 보면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해나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그냥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고요. 바울이 옥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힌 채 있는 상태에서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함께하였던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와서 이제 함께하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어느덧 바울에게 와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조금 빨리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오늘 조금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옥에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감옥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없으시네요. 저도 뭐 가볼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이제 들었던 감옥 이야기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군대 있을 때 영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서 웬만하면 그럴 리 없지만 한 번 더 결단했죠. 절대 저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참 참혹하더라고요. 뭐 참혹한 거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까. 몇 날 며칠 됐는지 모르는 시간들을 지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은 다 그런 끔찍한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요. 오늘도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편지를 보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네, 조금 우리 표현으로 좀 죄송한데 직설적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잔소리 좀 할게. 네, 잔소리 좀 할게. 참 말을 곱게 쓰신 것 같아요. 잔소리라는 것이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죠. 해보셨죠? 네, 왜 하십니까? 그쵸, 맞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데 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했다고 또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조금 잔소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똑같은 본문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지금 이들 가운데 한 얘기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개이고요, 행악이고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 빌립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엇하라고요?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하라고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할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 있는 개 행악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마 이 할례파의 가능성이 큰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례파가 무엇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해 너도 완전하라. 너가 행함으로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언약이 무엇이냐? 너가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어지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유럽 지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모르던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시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꼭 언약 백성이 되고 싶으면은 할례를 해야 돼. 너 할례를 행하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너 지금 꼭 너의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전달하던 것이 당시 할례파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데 모습으로 쉽게 가져오자면 이런 것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 침례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신앙이 없는 거야.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며 그런 잣대로 우리가 얼마나 옆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근래 들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내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참 많이 보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인데 계속 누군가는 이거를 안 해서 아예 아직 안 됐네. 누군가는 저걸 해서 잘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하라고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할례파라고요. 기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배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아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다 보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주객이 참 많이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해야 네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해야 네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지금 진짜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집어주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 할례는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늘 그 할례파들이 자신들이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정말 잘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 자신이 내가 얼마나 그들보다 나은지를 그런 모연에서 나은지를 지금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다면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히브리인들이야. 그리고 나는 율법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되게 업신 여길 때가 많은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삶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랐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불을 피지 말라. 그럼 불이 어디 종류인지를 정해놓습니다. 안식일에 멀리 가지 말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정해놓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세워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삶들을 그들은 살아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누구였다고요?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상황을 전환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마 이단으로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지금 내가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가서 쟤네들 예배 드릴 때마다 방해하고 쟤네들 뭐 할 때마다 뒤엎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올바른 열정,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리새인이니까 아마 당연히 그랬겠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왔던 자기만큼 그렇게 철저한 할례파에 알맞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전하여 주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열심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교회를 박해할 만큼 내가 정말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바울이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우리 이야기로 하면은 좀 그렇겠죠?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주님 앞에 봉사할 자리 다 봉사하였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였는데 진짜 내가 살다 보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오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열심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저는 음식들을 이것저것 아무거나 안 가리고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전에 것도 다 유익했던데 이제는 그것들이 저에게 해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먹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막 살았는데 이제 제대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다 유익했어요. 맞아.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다 잘못된 거였네. 다 해로 여길 것들이었네. 왜 그것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요. 가장 존귀하기 때문이다라고요. 아까 초대에 제가 여쭤봤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아까 그 영화에서 송강호는 행운석을 잡기 위해 집에 난리가 나도 그 행운석을 어떻게든 가져가라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지내다 보니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 율법의 삶도 아니었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던 그 열심도 아니었네. 내가 진짜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지금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무엇하기 원한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정말 그 말씀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실하고 참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노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항상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다. 율법을 행하는 자여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들 뭔가 하실 수 있잖아요. 다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하면 차마 못하더라도 걷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숨 쉬는 것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것조차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아프면서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누워 자는 것조차도 참 쉽지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해나가고 싶은데 사실 오늘도 기타 메고 정말 찬양을 하고 싶었거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주님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내 무엇인가 신뢰할 것이 없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건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내 의가 아니고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롭다, 기뻐한다, 즐겁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줍니다. 10절, 11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가 지금 다 이것을 위해 나아가는 삶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들 아닙니까? 이 고난에 나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언제까지 복종하셨냐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야, 내가 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워내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물 툭 쏟아보세요. 물 닦는 게 쉽습니까? 내버두는 게 쉽습니까? 닦는 것이 빠른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죽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권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십자가를 험악하다고 지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고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각자만의 십자가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참 보면은 참 애달픈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존경하지만 그처럼 살고 싶진 않다고. 근데 그가 이렇게 왜 힘들게 어렵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삶들을 살아냅니까?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 부활에 이르고 싶어서, 그래서 그의 삶이 힘든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서신의 이 별명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네,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너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함께 지금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상황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그렇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때 정말 통과한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이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저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 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초대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평택침례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 한 명 한 명들을 건져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들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